실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지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구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구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하시겠습니다. 구 준비. 하나님께 영광을 구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은 할렐루야. 기도. 할 수 있다. 기도. 하면 된다. 기도. 하자.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죠. 옆에 앉아주셔서 힘이 됩니다. 앞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감사 노래 하겠습니다.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암기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렸을 때 여러분들 추억이 뭐가 기억납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때 추억이 어떤 걸 기억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추억하면 행복한 추억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가을 운동회가 하나 행복한 추억이고, 또 하나는 소풍, 봄에 한번 가고 가을에 가는 봄 소풍, 가을 소풍이 제 추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운동회에서 이거 바라보면 만국기를 쫙 달아놓고, 그리고 만국기 아래에서 천군과 백군, 모자를 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그리고 청팀과 백팀이 나누어서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하면서 열심히 응원가를 부르던 그런 시절. 특별히 가을 운동회에 모든 것들은 달리기 아닙니까? 100m 달리기, 또 종이에다 해가지고 사람 찾아서 함께 달리는 거.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그 장애물 달리기, 마지막에는 이어 달리기까지. 제가 특별히 계주 선수였기 때문에 이어 달리기까지 하면 너무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또 하나의 그 추억은 바로 소풍이었습니다. 엄마가 싸줬던 그 김밥과
그리고 소풍 가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그 산에서 아름다운 단풍과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 가장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 아니었습니까? 그 보물찾기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씩 받아오는 것이 가장, 될 수 있으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다 배려를 해주셔서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보물찾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물찾기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자연 속에다 하나 숨겨놓고, 사람 속에다 하나 숨겨놓고, 그리고 성경 속에다가 뭔가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땅 속에다가 숨겨놓고, 돌멩이 속에다 숨겨놓고, 그래서 땅 속에서 석탄도 캐내고, 그리고 석유도 캐내고, 돌멩이에서 금도, 은도, 그리고 철도. 그런가 하면 모든 나무 속에다가, 열매 속에다가, 잎 속에다가 다 숨겨놔서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는데 그냥 보물찾기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뇌에 가장 좋은 것은 호도이기 때문에 호도를 먹으면 뇌에 좋구나. 그래서 호도 모양으로. 색깔도 그렇습니다. 오렌지라, 특별히 배라든가 무 같은 건 하얀색인데 이건 기관지, 흰색 계통. 그 물 계통이에요. 그리고 오렌지 같은 건 피부에, 수박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니까 피라든가 이런 고색. 백도라지와 자주색 도라지가 있는데 꽃 모양을 바라보면서 백도라지는 기관지 같은데 자주색 같은 건 장기,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곳에 좋게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는 바닷속에도 숨겨놓고 구름 속에다도 숨겨놓고 그리고 하늘에다도 숨겨놓고 그 다음에 별과 모든 것에도 숨겨놓고 우리 사람 속에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의 신비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귀의 신비함을 아십니까? 코의, 입의 신비함을 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은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입도 이렇게 닫을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귀하고 이 코는 왜 항상 열어놨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콧물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만약에 나쁜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모든 것들이 해가지고 막 코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콧물을 만들어서 그 먼지를 걸러내게끔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빨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이빨을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 가끔가다 또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앞좌석부터 앉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중간 빠지면 그리고 하나씩 하고 간지런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 있으면 깨끗한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게 바라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다가 보물을 감춰 놓았습니다. 그 성경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뭘 알게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이 말씀을 16장 첫 절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리고 1장과 21장은 서론과 결론이다. 서론에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셔가지고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결론, 너희도 세상에 가서 제자 삼아라. 21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특별히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인데 왜 우리 어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열매가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제자 삼는 것인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런데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한대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실족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7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늘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그럽니다.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제자 교육을 잘하는 우리 예수님께 선택받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선택해 주신 12명의 제자가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머지 11제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족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라고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여러분 보십시오.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이름이 심판을 받았으냐.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 아멘.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아멘.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심판에서 어떻게 승리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혹시 거짓말 얼마나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불평과 불만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근심투성이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딱 3번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1년 똑같이 1년 365일 하루에 3번씩 죄를 지면 1000번이고 저같이 70년을 살았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같은 죄를 7만 번, 막 70만 번 이렇게 지었다. 그럼 감옥에서도 제일 깊은 감옥에 가 있어야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나 정도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인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오늘 만약에 이 밤에 이 아침 지금 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 또 하나 심판.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든 그리고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다 우리 주님 부활 때 다 일어날 것. 아멘. 그리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갈 건데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냐? 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더블로의 아내에게 특별히 펠릭스 아내에게 더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게 복음 전체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죄가 절대로 사해질 수 없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절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만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도 80%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100%, 120% 먹기 때문에 늘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식욕도 절제하지 못하고 수면욕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소유욕도 절제하지 못하고 명예욕도 절제하지 못하고 성욕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본능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로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제할 수 없다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해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한 아기를 낳는데 지금 이제 산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카톡에다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기가 목에 탯줄을 감고 지금 나와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저희 에스라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정말 기도하고 났는데 기적적으로 난산 가운데 아기가 출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할아버지가 카톡을 또 다시 했습니다. 우리 아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어났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금방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못하겠는데 태어나니까 감사로 확 변하더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24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말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만난 마리아에게도 평안하뇨?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죠.